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6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그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신 루카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서 때로는 잘못 선택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늘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지혜의 근본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많은 사람들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참된 지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나눌 텐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을까를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수고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헌신과 봉사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셈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죠. 그 셈하는 날이 있을 것임을 안다면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어떠한 헌신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자, 오늘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입니다. 친척.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배우고 있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에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바울에게 복음을 듣지 않으려 했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문안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볼 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겸손하게 먼저 믿었지만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중 예수 믿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겸손한 겁니다. 겸손은 늘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만 누려지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겸손한 거예요.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말에 잘 동의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대개는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2000년 전에는 노예에게 붙여진 이름이야. 노예에게만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노예였다는 거죠. 바울은 상대에게 사랑을 줄 때 돌아올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받을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말에 잘 동의해주는 사람과 친해질 수는 있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말에 잘 동의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진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익이 뭐야 이거죠. 내가 그 사람 봐서 손해봤어. 그럼 안 만나요. 무조건 내가 이익이 되면은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지만 특별히 암빌리아, 종의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그 사람, 아무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큰 감격을 누린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이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이 교제가 아주 친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간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죠.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인생이 정금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그, 그 겸손과 또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그 아름다움, 누구든지 기댈 만한 성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성품이 구비된 사람이 아벨레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레는 그냥 푸근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벨레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일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 아벨레와 같은 깊은 신앙, 깊은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 신앙의 연륜이 말씀으로 비롯됨을 또 나타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또 이 신앙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드로베나와 드로보사는 남자입니다. 남자. 자, 특별히 오늘 뒤쪽에 나와 있는 12절 뒤쪽 편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버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은 앞에 남자 두 사람에게는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라고 얘기하지만 뒤쪽은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입니다. 그렇죠? 원문을 찾아봤더니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랑받는 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버시. 다시 말하면 이 버시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버시라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여성. 2000년 전에 이 여성은 차별을 많이 당하던 사람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로 무난하는 삶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버시가 바울에게 그러한 배려와 사랑을 받았다면, 존중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신분도 있고 자신의 위치도 있음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자리, 버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먼저 저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 삶이 곧 진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 성도였습니다. 루포라는 인물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잠깐 로마서를 접어두시고 우리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를 많이 맞고 또 피도 많이 쏟으시고 또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이 든 겁니다. 힘이 붙여서 더 이상 본인이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로마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근처에 있는 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대신 십자가에 지우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의 16장 13절 우리가 봤던 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루포이죠. 루포. 네. 시몬은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로마 군병의 강압에 못 이겨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지고 갔다고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뭘 지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몬은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싫죠. 신앙생활도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잖아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강압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억지로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뭐냐면 무엇을 지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뭘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진 사람은 구레네 시몬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훗날 시몬은 과거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건들을 자손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억지로 져서 내가 이런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억지로 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 라면서 감격했을까요? 분명히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루포도 그의 아내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평생 십자가의 사랑만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구레네 시몬 같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마음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혹시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직분을 계속 억지로 맡긴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지고 억지로라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그 마지막이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포의 구레네 시몬의 삶을 보아도 절대로 그 삶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억지로 어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기를 당부드리고 훗날에 여러분들에게 큰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아이들과 찬양팀 연습하면서 아이들과 식사를 막 하는 중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뭔 얘기하냐면 부모들은 집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죠? 그렇잖아요, 권사님.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거나 호통을 치는 자녀들은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빠는 교회만 갔다면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화를 그렇게 내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갔다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사과해요. 막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막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엄마는 큐티만 하면은 미안하다고 와요. 미안하대요. 큐티만 하면은 미안하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수다를 떨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정말 뼈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구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 봐야 되고 교회 보내야 돼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저는 어, 이게 하나님의 일하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어떤 경제력과 교회의 크기와 규모를 벗어나서 교회 안에 예수께서 생명을 걸고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지고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4절 16절입니다. 다시금 로마서 16장 14절 16절로 가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허마라고 하는 사람과 15절에 빌롤로고라고 하는 사람 또한 노예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서로 입맞춘다는 표현을 문안하는 것이 최고로 그 사람을 영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절친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떠나 인간적으로 더 신뢰하고 싶고 서로 인생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깊게 하기 위해 나와 절친한 사람들에게 더 특별히 대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목사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장로님이 잘못됐거나 목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가진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더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또한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친한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습니까? 덜 친한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습니까? 더 친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 이 경계를 허무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덜 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더 친한 사람에게만 쏠려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덜 친하고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그와 함께 하기를,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존중받았으면 좋겠고 모두가 사랑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란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 욕망과 자기 본능, 자기 감정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는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보다 자기 욕망이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그러한 것으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욕망과 감정의 노예가 되면 이미 교회는 쇠퇴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요.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만일 교회에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떠나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굴복시키려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화되지 않을 때 더 이상 굴복시키려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 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이야기하면 할수록 오해의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는 말하려 하지 말고 묵묵히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이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한다면 교회가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악에게 타협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특정 상황에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순간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선한 양심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거짓된 삶을 하나님께 나는 숨길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그 믿음,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19절의 말씀에 이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19절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바울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기쁨만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이 성도들도 바알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분명히 서로에게 그 기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문안할 때 그들 또한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기쁨은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기쁨은 소망 가운데 누려집니다. 기쁨은 단순히 내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16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이름과 바울은 같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뻤던 겁니다. 사람의 기쁨은 이 영원한 하나님이 소망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소망될 때 그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되죠. 그러나 그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 기쁨은 늘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게 되고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기뻐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것이죠. 소망. 이 기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소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인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것을 못합니다. 부모님 세대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려운 환경과 환란 속에서 잘 견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요즘 인내 없는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단번에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력 없이 얻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주 만연해 있죠. 신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인내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히포메노입니다. 히포메노. 히포메노의 뜻이 뭐냐면 무엇 밑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되지 않는 삶을 살지만 신앙은 우리로 주님 아래에 머무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게 되는데 그 인내는 막연한 견딤과 막연히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래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주신 것을 왜 주셨는지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이것을 견디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선하신 계획을 품고 계신데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인내,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란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인내란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인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아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소망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 없이 소망만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세상의 방식을 쫓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대와 확신입니다. 소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 내가 인내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반드시 그때가 되면 로또가 되겠구나.
반드시 인생 역전이 있을 것이구나. 아닙니다. 아니요.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엘피스란 단어는 한 방에 인생이 역전돼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은 기대와 확신,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소망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소망이죠. 여러분들, 인내는 소망을 만듭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올곧게 따라가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바울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의 마지막에 다 순교였는데 흔들림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의 나라가 있는 것과 반드시 내가 이 생명이 끊어지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나라의 삶이 결코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인내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이 인물들이 여러분들 또한 이 사이에 우리 로마서 16장에 끝나지만 로마서는 이 16장의 인물들이 단순히 거론된 인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인물로, 그 예수님의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당신도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